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이혼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달랐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파가 둘이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게 이혼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에게 수치된 일이에요. 수치된 일. 이 수치된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힐렐파는요, 이 수치되는 것을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수치될 만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넓히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은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밥 태우면 이혼을 당할 수 있어요. 여기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은 빙긋이 웃고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봤을 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무슨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기쁘지 않고 잘못되어졌으면 얼마든지 흠을 잡아서 그것을 이혼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샴마이 파는요, 학파는 그것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간음 이외에는 이혼안의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렇게 뜨겁게 서로 이슈가 오고 가고 있는, 공방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있는데 본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혹시는 빠질지도 모르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까? 그것을 조심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어떤 사람들을 고려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른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원래의 뜻,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인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그걸 법이 허용해 주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둘이 이제 합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으세요?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네.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혼에 대한 것,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그 조건과 형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리고 둘이 마침내 결단하여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결혼의 생활을 하게 된 것, 가정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부터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두 사람이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분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에 중재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런 인식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없이 자신의 정력을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마음껏 내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 것을 다시 찢는 것은, 다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같은 대답에 너희가 한 몸이 결코 둘로 나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인 반격을 합니다. 그들이 반격할 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반격을 합니다. 19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사람의 접근 방식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 중심, 내 위주예요.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수로 카운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혼자 있어도 더 씩씩하게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남자들은 어디든지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여자들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로 보면은 음란한 음행을 행한 것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혼을 딱 해버리고 내보내버리면요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음행한 여인으로 취급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것이 완악한 일입니다. 마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이혼의 내용들이 분명한지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 본뜻을 알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끌어다 쓰고 있어요. 본래 뜻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다른 여자가 눈에 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이유를 대서 이혼 증서만 써내서 내보내주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악한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혼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와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반발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완악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 아니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순종하고 순복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 나는 그렇겠지만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많아요. 내 형편과 내 처지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하고 바꾸게 해석하고 내 좋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완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의 음행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것은 이제까지 한 몸을 이룬 것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배반한 것이고 다른 것으로 몸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함께 자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함으로 그 원래의 몸이 찢겨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이혼하는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혼의 사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참을 수 있다면 끝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이미 결혼하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고 결국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참는 기도, 그러면서 주님께 드려진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죠. 내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할 거예요. 당하는 처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잘못 봤기 때문에 하면 더 속상할 것도 있죠.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보고서 안 된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벌여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새로운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기준 따라서 이혼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뇌와 갈등 속에서 나의 욕심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가정을 깨지 아니하려고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그때마다 돌이켜버리고 싶고 물리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영을 따라서 가지 말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는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수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덮쳐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음행했을 때, 더럽고 참 추한 일들을 하였을 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할 때 고멜과 같은 여인으로 비교를 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눈을 팝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싹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부로 불림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을 들고 세상 가운데 음행하던 자들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마음 뺏겨진 자들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다 마음을 두고 움직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시 갚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오신,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시 갚주고 사신 자가 된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요, 절반 정도를 자기가 다 말아먹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어디로 말아먹냐면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면목이 없으니까 종에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을 쫓아가서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이 용서받고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끝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혼에 관한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 신앙의 문제와 너무도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상대방이 힘이 없고 상대방이 돈 못 벌고 상대방이 병이 들었고 상대방이 성격이 아주 나쁘고 상대방이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고 상대방이 함께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결혼의 정년기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또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한 몸을 이뤄서
번창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힘드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들.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로 된 사람이 만든 고자. 예를 들면은 우리 궁궐에 있던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혼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혼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분명한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이 하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정욕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시간들을 들여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것,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는 참과부가 있었어요. 참과부는 무엇인가? 과부된 자로서 다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삶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과부 명단에 올리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쉽게 결혼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법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혼자 됐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가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